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창세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기근이 있어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자, 45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카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하다, 풍성하다, 이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카다. 그러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까지의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이거면 된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이전의 상실감을 메꾸기에 충분한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이 야곱의 마지막 남은 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야곱의 세계가 바뀌어요. 요셉의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그 마음의 세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세계도 변화돼요. 이제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삶은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기쁨이 더 이상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조카도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요셉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요셉 만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러 가는 여정, 애굽으로 가는 요셉의 여정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메시아를 만나러 왔던 그 목자들의 마음, 그런 여정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는 족한 거예요. 그 자체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경배하면 족한 것처럼, 그래서 그 여정을 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여정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이런 여정이 아니고 그 메시아를 만나면 충분히 족한, 그것을 기대하는 여정인 거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애굽의 여정은 바로 이런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지금 새로운 현실이 지금 열렸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현실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현실이잖아요. 요셉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숨겨져 있었잖아요.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진짜 현실이 이제는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새로운 현실이 열린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현실이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야곱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현실, 진짜 현실이 열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부터는 진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카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조카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도 이랬을 거예요. 조카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충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마음의 세계를 바꾸고 그들의 삶의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요. 그들에게는 새롭게 열린 현실을 이제는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미 하나님의 현실이었잖아요. 단지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숨겨져 왔을 뿐인 거죠.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현실이 그들에겐 열린 거고, 새로운 현실을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현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걸로 족한, 그걸로 충분한 풍성한 현실이 우리에게 보이고 또 그 현실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조카다의 경험이 이제 야곱 이후의 삶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요. 자, 애굽으로 이제 야곱이 떠나가요.
떠나가기 전에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46장 1절을 좀 볼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2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반드시 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 내가 인도해낼 것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요, 지금 야곱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기근이 막 있었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먹고 사는 거 애굽이 채워주는 거 아니야, 내가 채워줄게.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있어, 그럼 너 안 굶어 죽어,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근데 지금 그의 아들 야곱은요, 기근의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셨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세상에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야곱은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기근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애굽에 내려가지 마, 너의 먹거리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양식이 없다고 내려가는 야곱을 보면서 이거 너무 세속적인 선택 아닌가? 라고 이 세상은 누군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 라고 해서 내려가는데 이 세상이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저 너무 밥 먹으러 양식 구하려고 구걸하려고 애굽 내려가는 거 아닌가? 저 너무 세속적인 선택 아닌가 하는 거죠. 물론 그 양식을 구하러 가는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단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내가 다시 인도해 내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건 모순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순되는 말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순되는 말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어제는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오늘은, 어제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오늘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면 어떡해요? 딱 하나로 말씀하셔야지 제가 쭉 믿고 가죠. 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다르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저께 어저께 오늘 다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왜 그렇게 변덕스러우세요? 왜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한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면 하나님 어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계속 다르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방법과 경험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어제는 그렇게 익숙해진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해진 사고의 틀, 경험적 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으면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국한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절대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은혜 받은 방법, 내가 옳다 여기는 방법, 내가 당연하다 여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절대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여기에 이제 가두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피조물의 사고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피조물의 사고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항상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제 했던 일도 오늘 하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자,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묻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해서 다윗은 순종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또 블레셋까지 대치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이럴 것 같거든요. 어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으니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또 물어봐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는데 또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지 마라. 그래, 뽕나무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블레셋 군인들이 오면 기습해라. 그래서 다윗은 또 순종해요. 그래서 기습해서 이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군대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여쭈어보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달라요. 우리가 어제 올라가라고 해서 이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라갔으면 아마 졌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다윗은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오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전의 은혜로 여전히 오늘을 살면서 예전의 은혜를 회상하는 삶의 방식. 예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렸는데, 예전에 청년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은혜는 어제 은혜로 족한 거고요, 오늘 은혜는 또 오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건 어제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되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교회의 전통과 관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통과 관습들이 때로는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좋았던 것이 반드시 오늘도 좋지는 않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항상 오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들을, 신앙의 방식들을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가끔씩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헌금 안 해요? 왜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 헌금 안 해요? 이렇게 질문 던지시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절기헌금을 하진 않는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여 감격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부활주일 헌금이. 근데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헌금 안에 부활주일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활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1년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인데,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에 이 한 주간을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매 주일 드리는 헌금에 추수감사의 헌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탄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 헌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헌금에 부활주일 헌금도 포함되어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헌금도 포함되어 있고, 성탄 헌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부활주일이 됐다고 부활주일 헌금을 따로 드리거나 이러진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아무리 제가 성경을 봐도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해서 저를 설득하시면, 제가 설득이 되면 저는 절규 헌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성경의 근거 안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조금 자유로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 안에서 충분하게 타당한가, 그리고 성경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릴 때 이 양복을 입어야 될까요?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양복을 안 입고 이렇게 개량 한복 입고 이렇게 뭐 설교도 하고 이러고 싶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이제 양복 안 입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옷을 입고 설교를 하고도 싶은데, 동의해, 양해해 주시면. 근데 이런 거죠. 꼭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할 때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것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오는 방식들이 사실은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에게 유익했던 방식이 오늘도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누렸던 은혜와 오늘 누리는 은혜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누리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지 어제까지 해왔던 신앙의 방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새롭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저희 교회 건물 4층에 이제 농월 노랫바라고 있어요. 술 마시는 데인데 이렇게 아가씨들도 이렇게 오시고 이런데요. 제가 종종 놀러 가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술 마시러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장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뭐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권면하는데, 사장님 업종을 좀 바꿔보시면 어때요? 여기 뭐 좀 설빙 이런 거 하시죠. 여기서 장소도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주 중에도 한번 놀러 갔어요. 한 새벽 12시인가 1시쯤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데 이제 한 팀이 오신 거예요.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세 분이,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들이 세 분이 오시잖아요. 오셨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들어가셨는데 이 아가씨들이 얼마 안 있다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 남자분들이 들어온 아가씨들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이제 바꿔달라고, 아가씨를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들이 어쩔 줄 매는 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사장님을 통해서 그 계통에 대해서 좀 자세한 정보들을 요즘 얻고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이렇게 오시면 1시간에 3만 원을 받으신대요. 3만 원. 그럼 3만 원 이렇게 1시간 놀고 3만 원 받아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빠꾸를 먹으면 돈을 못 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가씨들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좀 불편한 거예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 저렇게 가시면 그 3만 원도 못 받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3만 원을 드리고 나하고 1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낼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든 거죠. 그걸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1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그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럴까? 이제 막 갈등을 좀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잘 설득하셔가지고 그 룸에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제 카드에 농월 이렇게 찍힐 뻔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죄인들과 구별하면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만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누리면서 좋다고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우리하고 굉장히 낯선 정서를 가지고 있고 낯선 분위기이지만 그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그들의 삶의 한복판 안에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전통적 방식으로 우리만의 거룩함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다면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안에서 참 행복해요. 내 마음이 참 좋아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 풍성합니다. 이제는 이런 방식을 넘어서 세상 한가운데서 정말 척박한 그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 목사,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사실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패러다임을 좀 깨뜨리고 바꾸면서 이 세상 한복판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이젠 자주 놀러 갈까 4층에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는데, 이런 거 이제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으로 오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다시 묻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내가 다시 인도해 줄게. 세상이 볼 때에는 야곱은 애굽 땅으로 구걸하러 가는 듯하지만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애굽 땅은 한 민족을 형성해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있는 거죠. 세상은 야곱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야곱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현실이 있는 거죠. 진짜 현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현실을 붙들고 가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진짜 현실을 이제는 야곱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6절 7절에 보면요,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이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야곱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애굽 땅에 양식을 구걸하러 가는 거라고 야곱을 바라보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야곱에게 있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아랑곳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요,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소개로. 자, 7절에서 47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는 이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그 클라이막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멋진 장면이거든요. 자, 여기 장면 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바로와 야곱입니다. 이 바로와 야곱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인 거예요. 자, 바로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삶이고요, 그는 정착해 있으며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땅과 양식을 제공해 주는 삶이에요. 바로는.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에게 양식을 얻으러 왔고 땅 한 줌 갖지 못한 처지예요. 안정과 번영은커녕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는 삶인 거죠, 야곱은. 그러니까 이런 야곱은 바로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마주보고 서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그런데 이
바로가 바라보는 현실과 야곱이 바라보는 현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눈앞에 펼쳐진 애굽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진짜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땅을 가지고 있고 정착하고 있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고 내가 야곱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지만, 그 현실의 눈에서 바라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은 바로가 바라보는 그 현실이 아니라 바로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야곱에게만 허락된 진짜 현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요. 바로가 부럽거나 바로 앞에서 막 뭔가를 달라고 뭐 구걸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서 있는 듯하지만 성경은 자세하게 보면 바로가 야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바로가 야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바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바로에게 야곱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힘으로 야곱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지만 그 애굽의 질서가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야곱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애굽의 땅을 야곱이 일부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애굽과 바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현실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힘이 야곱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에게 바로가 필요하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에게 야곱이 필요한 거구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세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돈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진짜 현실의 문제를 여기 계신 분들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앞에서 돈이 없다고 비굴해지지 않아요. 돈 달라고 구걸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진짜 현실의 문제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지 않아요. 자,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라는 얘기는 내 안에 안정적인 어떤 장치들을 만들지 않아도 내가 오늘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제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오늘 안정적으로 살지 않아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 것입니다. 또 내일은 내일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살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잖아요. 자기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힘 앞에서 당당해요. 오히려 바로에게 야곱이 필요함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걸하듯 바로 왕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죠. 10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게 그냥 알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축복기도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는 진짜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야곱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 땅하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해 줄 때 나한테 땅 좀 줄래? 이렇게 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안수 10번 해줄 테니까 뭐 건축원금 많이 내시겠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에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야곱은 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이제 베드로가 만나거든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거리는 베드로에게 돈을 구해요. 오늘 하루 먹을 빵을 구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원하는 것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빵이었어요? 아니죠. 걷는 거였죠. 걷는 거.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걷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세상은 거린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거린에게 돈을 주니까 세상은 거린을 비참하게 만들고 거린은 돈이 필요하니까 세상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세상이 그 거리를 바라보면서 볼 수 없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걷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나에게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 너의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걷잖아요. 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게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이 나에게도 현실이라면 은과 금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감사함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세상의 현실이 나에게도 현실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현실과 나의 현실은 다른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울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세상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계속 만들어내고 양산해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힘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드는 거잖아요. 공부로, 돈으로, 뭘로 벌벌 떨게 만드는,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정서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 때문에 가득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세상 앞에서 구걸하듯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에게는 진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제가 고3 아이들을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가르칠 때에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고 서울대 법대를 지원하고, 제가 논술을 가르쳤으니까 그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네가 전국 1등하면 너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요, 적어도 제가 물어봤던 아이들 중에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애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죠. 이 길이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자, 그 아이들한테 진짜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1등 하면 그게 아이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현실입니까? 뭐가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추구할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이거라도 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현실이겠냐고요. 우리에게 세상이 강요하는 현실이지만 진짜 그걸 현실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냐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 현실을 우리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현실이 전부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들을 추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행복해질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행복함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거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이겠냐 말이죠. 바로왕 앞에서 땅을 구걸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바로왕 앞에서 야곱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세상 앞에서 야곱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우리에게 진짜 현실인 거죠. 진짜 현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보는 현실은요, 십자가는 그저 죽음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비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고통은 단지 힘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초라함과 비참함, 이것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무기력함, 연약함, 초라함, 비참함, 이 속에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바라보는 현실에서 감추어져 있는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이 보는 현실과 우리가 보는 현실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 진짜예요. 세상의 현실 속에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우리가 바로 앞에 선 야곱이지요. 바로 앞에 선 야곱. 바로 앞에 서서 땅 구걸하지 마십시다. 바로 앞에 서서 우리가 양식 구걸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구하겠다고 구걸하듯이 살아가도록 허락한 삶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왜 바로 앞에서 땅 구걸하면서 살아가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허락된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은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내 안에 진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불편함이 들어오시죠. 그럼 어쩌라고요? 그럼 어쩌라고요? 다 알겠는데 어쩌라고요? 눈앞의 현실이 힘든데 오늘 당장 살아가는 게 힘들고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무너지면서 살아가고 이번 한 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음이 무너지고 이거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가득 차면 살아가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로 앞에서 땅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이 세상 앞에서 은과 금을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내 현실이 내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당부드리건데요, 그 항변을 하나님께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멱살 잡으셔요. 하나님 멱살 잡으셔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는데도 내가 더 이상 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내가 어쩔 수가 없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지으셔놓고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멱살 잡으세요. 하나님 매달리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표출하시라고요.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오시라고요. 저는 단언하건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나로는 안 되겠냐?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실 거예요. 나로는 안 되겠냐? 나로는 안 되겠냐고. 너 먹을 거 없는 거 알겠는데 나로는 안 되겠냐고. 죽음의 현실을 살다가 부활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활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부활의 현실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는 안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이 세상의 현실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현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구걸하게 살게 놔두시겠냐고요. 땅 없어서 구걸하게 살게 놔두시겠냐고요. 하나님, 나 바로 앞에서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걸하게 살게 놔두시겠냐고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구걸하도록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는 안 되겠냐고. 근데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 들어올 거예요. 조카도다. 그거면 조카도다. 그 주님 마음이면 조카도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가 바뀌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바뀌는 거예요. 조카도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내 삶이 나그네 길인데,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야 내 길을 찾았노라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의 깊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삶이 내가 허락된 삶이라고 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로. 그 진짜 현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현실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으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주의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